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으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20장 말씀으로 한 사람의 비양심적 말이 온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가 또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참 제사장이요 참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보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그 레위인의 상과는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후에 자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참남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한 첩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레위인이, 그 남편인 레위인이 그의 몸을 조각내어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연속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다뤄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역하고 있었던 위치가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면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실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게 거기가 실로 근처라면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시신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훼손하여서 12덩어리로 나눠 이스라엘 지파로 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토막난 여인의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총회가 소집되어서 무려 40만 명의 장정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자초지종에 대해서 지금 이 제사장인 것 같은 이 레위인의 대답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위인은요, 그들의 증언이 굽어져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뭐죠? 레위인은요, 그 당시의 레위인은 마치 재판관과 같습니다. 레위인은요, 비단 율법을 교육하는 교육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재판,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판결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굉장히 진중했어야 됐고 굽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근거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한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봐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도 편들어서 안 된다.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인이 해야 될 말의 그런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것입니다. 내가 첩과 함께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 그런데 나는 빠져나왔지만 내 아내는 잡혀서 그만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면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었습니까? 진실은 그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었던 것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거짓입니까? 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 이건 거짓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곤경에 빠뜨린 건 맞지만 그런데 죽이려고 한 건 과장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건에는 그 어떤 그런 죽이려고 한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보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첩을 욕보인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인 그 자신도 방조자였고 그것에 있어서 그녀의 죽음에 있어서 일면 책임이 내게도 있다라는 것, 이건 은근슬쩍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되는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 레위인의 증언이 지금 굽어져 있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은요, 이 레위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이걸 덥석 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자 하고 대규모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레위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자복, 통회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끝낼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리석게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끌어들여서 한 지파의 씨를 말리겠다. 복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레위인이 가졌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하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를 끝내고 있습니까? 혹은 내 문제를 가지고 온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온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벌어진 이 음행과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땅히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됐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의 이 반쪽짜리 가짜뉴스, 이 이야기를 듣고 덥석 기브아를 진멸시키자라는 것을 지금 결정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약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반응도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문제도 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반응도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만행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처단을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쇠를 모아서 이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군사들의 수가 26,70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죄악, 이스라엘 온 지파의 죄악, 또 베냐민의 죄악, 이 죄악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최초의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병력을 비교해 보니까요, 병력의 수가 비교가 불가합니다. 베냐민 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나 그렇게 모였다라고 얘기했죠. 아주 대단한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사사기를 보면서요, 이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드보라가 하솔 왕 야빈과 또한 시스라와 싸울 때 겨우겨우 모은 수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처음 군대를 모아서 끌어들인 군사의 수들을 보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레위인의 그 가짜 뉴스를 듣고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40만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백성들 전부 물리쳐도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진리보다 이 거짓말이 더 강력한 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베냐민 지파의 정벌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어떤 내용을 묻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내어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은 장면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의 그 배경과 흐름들을 봤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서 묻고 나오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이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미 결정해놓고 결제도장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 뜻이 그렇다면 그래, 그 첩이 유다 지파 여자였으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먼저 한번 나가봐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퉁명스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이제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정말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무려 2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판판이 집니다. 결국에 40만의 군사 가운데에서 10분의 1이 죽고 남자 4만이 죽고 나자 이제 그들은 겨우 그때서야 돼야 문제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묻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모였네요. 그들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거기 보니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다.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기에 있었던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사장을 모셔다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요. 주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베냐민 지파 우리 자손들끼리 우리 백성들끼리 싸우는 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그 질문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올라가라. 그들의 심판을 이제는 집행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들은요 얼마나 지금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뿌리가 깊었던지 뭘 물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물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항상 그냥 차의 트렁크에다 놓고 혹은 먼지가 쌓일 때까지 읽지 않고 있다가 연초 같은 때 말씀 뽑기 해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3번째나 되어서야 이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지만 그러나 이 승리도 어떤 승리입니까?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 25,1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600명만 목숨을 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길게 그런데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와 같은 것과 흡사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 향해야 될 칼날을 지금 이스라엘 내부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까지 들어가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남자 600명만을 겨우 남기고 한 지파 전체를 멸절시켰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말은, 나의 증언은 거짓되진 않았나, 편백되진 않았나, 치우치진 않았나, 없어야 될 것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
또 있었던 일들을 은근슬쩍 빼고 있지 않나? 내 말이 정말로 정직한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고 돌아보며 하나님 온 백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증언을 또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